우리 둘째 날 저녁 세 번째 시간,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는 생각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는 지점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새벽에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앞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도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된다. 그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한 대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도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성도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또한 성도 간의 대화는 무엇을 함께 나누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는 말한다. 무엇을 말하는가? 믿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믿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3절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죽음을 무릅쓰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 소식을 전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복음이 너희에게 연결되었고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듣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결국은 생명의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말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만한 가치 있는 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도의 교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말로 내 생명의 가치를 전할 수 있을 만큼, 그 생명의 가치를 사용할 만큼 귀한 것을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생각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선포된 것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씀 안에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을 쫓던 생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생각으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내 모든 말이, 내 모든 삶의 모습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서로 나눌 때에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참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말씀의 대화, 말씀 대화 혹은 영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영의 대화. 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랑 말을 하면 재밌고 오래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대화가 술술술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말 잘하는 것을 원하면 세상에는 그 디베이트 컨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말 잘하나 이 시합을 해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을 주기까지도 합니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변호사들도 어떻습니까? 변호사들도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잖아요. 물론 사실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고 가장 이 디베이트에서 그런 어떤 변론이나 아니면 언쟁에서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강하지만 때로는 사실을 넘어서는 말 잘하는 걸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말을 잘하면은 사실을 가지고도 이기지 못하고 사실을 오히려 이 사실이 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94년 6월에 OJ 심슨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OJ 심슨이라는 이 미식축구 선수이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있었는데 배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부인의 그 불륜 현장을 보고서는 화가 나서 그 아내와 그 아내의 불륜남을 다 살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분명히 살인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서 이제 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 재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살인 현장에서 나온 그 혈흔과 모든 그 채취된 그런 살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해서 DNA를 검사했더니 이 OJ 심슨과 99.99%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99.99%가 일치하기 때문에 DNA가 이렇게 99.99%를 일치할 확률은 1만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똑같은 DNA를 가질 확률은 1만 분의 1이다라고 이제 검사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일이 LA에서 벌어졌는데 LA에 사는 사람이 3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99.99%가 일치할 확률이 없지만 0.01%는 일치할 확률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LA에 사는 사람이 이 300만 명이라면 그 중에 300명은 DNA가 일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맞잖아요. DNA가 같을 확률이 99.99%면 0.01%는 맞을 수도 있으니까 LA에 사는 사람 중에 300명이 이 OJ 심슨과 이 DNA가 일치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 그거는 그럴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렇다면 300명 중에 299명은 무죄고 그 중에 한 명이 유죄일 확률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OJ 심슨이 범인일 확률은 몇 프로냐면 0.03%라는 거예요. 0.3%라는 거예요. 0.3%라는 거예요.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OJ 심슨이 범인이 아닐 확률은 몇 프로라는 거예요? 99.7%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가 판결났어요. 무죄가. 모든 사람이 확실한 OJ 심슨이 범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변호인단이
차례대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러네, 99.7%는 아닐 확률이 있네. 그래서 거기서 땅땅땅 무죄 이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해서 그 논리를 희한하게 풀어가지고서는 결국은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만 잘하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예가 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우리가 어떤 대변을 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사실보다 변론에 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능성의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말을 잘하면 이기게 되고, 말을 잘하면 돈을 벌게 되고, 말을 잘하면 인정을 받게 되고, 말만 잘하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다면 과연 말만 잘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말을 잘해서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신의 삶에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성공을 쟁취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고뇌와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대하여서 자신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일 때도 있습니다. 영상을 한 편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상에 보면은 닉 부이치치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의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영상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막으로 되어 있어요. 네. 호주의 한 사람인데요. They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I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gn to my life.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I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gn to my life. 네, 한번 보셨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사람은 태어나고 봤더니 팔과 다리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나 있는 작은 발같이 생겨 있는 조그만한 그 기관을 가지고서는 그걸로 일어날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걸로 뭔가를 조종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이 절망하거나 자신이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 안에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절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느껴졌고, 그가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명의 말을 선포하였을 때에 결국은 나중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 그가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만 잘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삶 속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 대화, 영적 대화, 말씀의 대화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깊게 본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 세상의 이 닉 부이치치 같이 자신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극복해내고 또 그것에서 이겨낸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대화를 갖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하는 이 대화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도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 간의 대화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것,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든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것, 얻기 원하는 것,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기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거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받기 원했습니다.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게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노라. 예수님은 그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의 고백은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곳에서 쓸데없는 것처럼 너희가 소금과 같이 세상에 맛을 내는, 세상에 부패하지 않게 만들며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거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노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너희가 서로 분을 내고 싸우고 그 분쟁하는 것을 저녁까지 끌지 말고
그 다음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저녁 안에 반드시 화해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었을 때에 너희 스스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보장하거나 이 모든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주는 것이지 내게 없는 것을 나중에 줄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기준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사람들 다 보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은밀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온전히 고백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서지 말라. 오히려 기름을 발라서라도 사람들이 너의 금식함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것을 주목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간절함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근심은 오늘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염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형제의 눈에 들보는,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하며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삶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지만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지만 그 길에 가치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좁은 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섭리가 있음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의 열매가 하나님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너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무임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셨기에 마지막에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놀라더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세상이 놀랄 만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한 말, 누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는 건 뻔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순간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순종의 말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선포이며 이것이 영적인 대화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대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와 하는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가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이제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거듭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것은 육신의 몸이라면 너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펄럭이는 깃발을 보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지나가는 길 역시 그렇다 이야기하였더니 도대체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거듭나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해 준다 한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내가 아무리 답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체험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묵상하고 자기를 단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솔잎만 먹으면서 이제 자연을 벗삼아서 있으면은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솔잎이 언제 나는지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진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멸망치 않고 다시 생명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멸망치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의 구원, 천국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바람으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들을 무시하고 우리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말도 걸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물을 요청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너희는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구하였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수를 내가 구하였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 그랬는데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던 이 선생이 자신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지할 수도 있고, 제가 그 장면만 보면 어찌 보면은 에이 정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맞다,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5명의 남편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여자들이 이 남자의 그늘이 없으면은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혼한 남편이 아니라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남편은 아니라고, 남편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돌봄을 받고 있는 남자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편은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자신이 굳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싶었던 것까지도 그렇지만 사실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듣게 되니까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어떤 선지자이기에 이런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사람이 알 수 없는, 보여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너의 모든 삶의 고뇌와 고통과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품으시고 그 영혼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아올 수 있는 데는 자격이나 조건이 세상이 말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아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영혼의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 대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이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
이 시선 속에 나보다 오히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는 것이 말씀의 대화, 영의 대화,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화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와 대화가 시작됐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였도다. 내가 너의 고백을 축복하니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어둠의 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서 흔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사단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핏값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천국의 열쇠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의 열쇠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하잖아요. 그럼 인생의 문제가 좀 복잡한 게 있어도 어느 순간인가 다 풀려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좀 문제가 있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나가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묶이잖아요. 교회에서 뭐가 하여튼 기분 나쁜 일이 있고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고 교회가 막 진통을 겪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마다 재미가 없어요. 그 인생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뭘 해도 이상하게 안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도 매이고 또 거꾸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 열쇠가 푼다는 건 문을 연다는 거잖아요. 그 열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열쇠로 열어지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갈보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할렐루야, 열리는 교회다. 열쇠입니다. 열쇠. 하나님의 교회가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 이 교회에서 함께 여기서 안 친하면 천국 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 평생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은 천국의 열쇠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전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금고 열쇠가 아니고요, 천국의 열쇠, 하늘에 쌓인 보화를 여는 열쇠를 선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천국 열쇠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화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잠깐만 머물러 하시면서 당신이 조용히 이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고통, 그걸 잔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길이 아닌, 이 참혹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 침묵은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답하심에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나아가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대화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가? 우리 대화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결국 예수님의 이 대화진, 그 외에도 예수님의 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대화를 하도록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이 이미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가득하게 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가 그대로 고백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이게 지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내 모든 것을 고백하듯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 가운데 내 대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 영의 대화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증거된 것, 이것을 가능케 하신 것,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침내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하시는 모든 이 혀의 이 입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사람의 생각이 자꾸 나오려 할 때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이기 때문에 참 신비롭게 번역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말, 달리는 말에 원래 이걸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릴 때 으랴 하면 이렇게 땡기면은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리는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조종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에 재갈이 있어서 이것을 순종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것을 움직일 때에 그 말에 재갈이 물려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람의 말은 야생마처럼 아무데로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배를 보면은 큰 배지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조그만 이 핸들, 키를 움직임으로 큰 배가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핸들로 움직이지만 아주 그냥 그 큰 이 유람선 같이 그런 것도 이 크루즈 같이 그런 큰 배도 다 그 작은 키 하나로 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의 말이 인생 전체의 방향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혀가 작은 불꽃처럼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혀에서 나오는 불을 이 야고보서 3장에는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그 욕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혀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죽이는 것이요 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 입에서 그래서 이 혀 하나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가 세상적인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 달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사람의 힘, 육신의 계획, 육신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에만이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엇으로 죄를 짓습니까? 말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화와 온전한 선포와 온전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생각과 기도와 말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온전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도의 모든 대화가 달리는 폭주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5가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대화하여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누며 순종함으로 행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